할렐루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교인들은 좀 주눅을 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전도를 해보게 되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교회들이 올해는 전도합시다 하고 요란스럽게 교인들을 격려해도 마음속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하고 근심 걱정이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좀 오래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어떤 분은 총동원주의 한 30번 경험한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하자는 말을 들으면 일가친척, 사돈의 팔촌, 앞집, 옆집, 뒷집 벌써 미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전도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셨는지 성경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사역에는 일관성이 좀 있으셨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인지가 바로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로 병든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는 세 가지 짧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일으키신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날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예수님이 묵고 있는 시몬의 집으로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전도하러 가자 하고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갔다는 그 말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병이 낫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났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흥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야, 우리 오늘 일목장 아까 찬송하는데 저는 빨간색만 보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긴다.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유식하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해 가면서 이분은 메시아야 하고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면 붙잡고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진단 질문하면서 전도했을까요? 근데 아주 간단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했어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아팠던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상이 됐고 행복해졌다. 보고 들은 것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한 것이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전하기만 했는데 일명 부흥이 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리고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라는 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동네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고 홀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부흥의 공식이었어요.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모셔와서 그렇게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이 낫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 소식이 자연 발생적으로 주변에 퍼지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열병에 걸렸던 시몬 베드로의 장로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장모니까 사위가 있었겠죠. 사위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예요. 처음부터 이 사위의 집에 얹혀 살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병에 걸려서 임시로 온 것지 모르지만,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어요. 지금도 손님이 왔는데 여자가 누워 있으면 보기가 어떻죠?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여성의 위치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손님이 왔으면 여성들은 열심히 손님 접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열병에 걸려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 올라보셨습니까? 사람이 한 열이 38도, 39도까지만 넘어가면 일명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40도가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불안했던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손님을 막 접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몸의 열병이 아니라 영혼의 열병, 마음의 열병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열병은요, 우리 몸에 밖에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이제 그 항체들과 싸울 때 나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면 일명 그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열이 1도, 2도 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막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균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세상 것, 일명 귀신의 것, 마귀의 것, 좋지 못한 것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세상 것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수시로 이 열병을 앓습니다. 아이들도요, 커 나가면서 학교를 진학하든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신학기가 되면 일명 열병을 앓습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적응하느라고 힘들고
변화된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이 몸의 열병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얼굴도 발그레해지고 몸이 뜨거워요. 근데 영혼의 열병은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아이들이 성장기의 열병을 앓고 있는데 부모들은 까맣게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구의 어떤 성도가 인생의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일날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열병. 요즘 우리 세상살이하는 현대인들은 이 열병을 많이 앓는 것 같아요. 특히 뭐가 좀 뜨거웠다 싶으면 같이 막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사그러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 열풍이 막 우리나라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열풍도 불고요, 주식 열풍도 불고, 미국에 무슨 복권이 막 몇천억이 쌓여 있다니까 우리나라 로또 복권도 덩달아서 막 사람들은 막 그 열병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서로 쫓고 쫓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안달복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그 주일날이란 예배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막 내가 세상살이에 열이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예수님 아무 말하지 않고 가서 잡아 일으키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열병으로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그 세상의 열병으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 사람을 앉히셔서 주님이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니까 사실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자마자 32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자마자 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온갖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으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귀신이 없고 그때는 많았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주술적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요 우리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던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주술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병이 들었던,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던, 아이들에게,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지금 해코지를 하고 있다? 귀신이 해코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귀신과의 연관성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말은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을 누가 통제하시고 잡았다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잡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광풍에 밀리거나 귀신의 해코지, 누가 뭐라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자요 성도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줘야 세상 속에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 문명의 세계관을 기반을 이루고 있고 이 정보통신의 발전이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의 문명 사회에서 이 하나님 이야기가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 문명의 세계관, 정보통신의 발전, 현대 문명 사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무당이 20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당이 100만이 넘습니다. 입시철만 되면 점집이 성업합니다. 아직도 현대인들은 아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더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지고요. 귀신의 존재를 더 크게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고 귀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뉴스만 보더라도 세상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치인들, 교육가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말을 TV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년 대학 입시철이 되면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입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다. 이제는요. 못 나요. 아니 웬만한 집에 사교육하지 않으면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학교 교육, 공교육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입시 지옥입니다. 교통지옥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몇 개가 겹쳐지는 곳은 정말 지옥을 방불하게 합니다. 간혹 대형 재난 사고가 나면 그곳이 곧 지옥이 돼버립니다. 귀신들이 판치는 것 같아요.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아주 많은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귀신은 물신주의 같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돈 합니다.
돈이 될 수만 있다면, 돈만 된다면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는 웬만한 사람의 손을 쓸 수 없을 영역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이게 귀신이라고 봐요. 저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즐기고 그렇게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살아가는데도 도무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어떤 사람은 가질 만큼 가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니까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거, 일명 갑질하는 것에 쾌락을 느끼고 그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귀신들과 마귀나 악마와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엄청난 더러움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헤매이고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회당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회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도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설교하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게 아니고요,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이 회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일명 전도라고 표현되는 설교를 하시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막 내어 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 그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회당이 부패했고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회당의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고상한 언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삶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종교적인 언어만 난무합니다. 어느 회당을 가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느 곳은 사두개인들이 점령한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해도 그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전도 방법을 연구하는 그 전도 잔치의 세미나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있는 어느 단체에서 가나안 신자들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 신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마다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대요.
아주 거기서 일명 전도 전문가들, 교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신자들의 왜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서 일명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고 돌아다니는 애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뭔가 불만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막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교회 구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또 어떤 때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교리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내 스스로 좀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를 보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증수표지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날 보고 좀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교회에 데려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이렇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의 수가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